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입니다. 3장 11절에서 14절, 4장 12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4장입니다. 12절입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거 단에서 싸우니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한 가지로 은혜 받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거듭나서 새 사람 되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으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스코틀랜드에 브라운 로우라는 그러한 멋진 청년이 있었습니다. 얼굴도 잘생겼고 재산도 넉넉하고 말에 기품이 있었고 성격도 낙천적이어서 많은 사람이 그를 좋아했습니다. 스스로 인생의 실증을 내면서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토박을 하고 파티를 열어서 수많은 여성을 만나고 술에 취해서 그렇게 삽니다. 완전히 타락한 인생을 산 그는 그렇게 인생을 탕진하면서도 어떤 만족을 느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성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잘못된 모습을 발견하고 아주 철저하게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짐하게 되죠. 지난 40년간의 인생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이제 남은 것이 뭐가 있겠는가? 내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자. 넘치는 은혜를 받아서 스코틀랜드 전 지역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지난날의 그 청년의 모습을 생각하고 이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불신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마다 이 브라운 로우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저는 여러분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지금 저를 변화시킨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를 변화시킨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 많은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도 수많은 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불신하고 의심하고 안티를 걸고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나의 나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면서 과거의 모습과는 다른 사도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 의심하고 문제 삼을 때마다 나는 과거의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오로지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에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을 얻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발견되기 위해서 나는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 하면서 나는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애쓰고 수고하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다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들도 믿음을 업신여기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나를 변화시킨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나를 변화시킨 주님의 놀라운 복음, 사랑, 이것을 나타내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요즘 많이 쓰이는 단어 가운데 각자 도생이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세상이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돼가지고 각자 스스로 중심을 잡고 살아가는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갈수록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되어가는 이러한 가운데서 각자가 중심을 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불신의 시대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각자 도생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어요. 그럼 왜 이러한 말이 많이 사용하게 되었는가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어떤 가능성의 확률을 따지게 된다는 겁니다. 거대 운석이 지구상에 떨어질 확률은 거의 없어요. 근데 아주 적게 0.000 1% 정도나 될까요? 근데 실제로 조그마한 운석들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큰 운석이 떨어질 확률도 있다는 거죠. 어느 정도는 아주 희박하게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가능성을 볼 때 너무나도 적은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어떤 긍정적인 면의 확률을 보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확률을 체크한다는 거예요. 실패날 확률, 부도날 확률, 망할 확률,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확률을 체크한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코로나 전국에 부정적인 확률이 더욱더 커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불신의 시대에 우리가 노출되어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도생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즘 엄청난 정보들이 새로운 어떤 방법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수없이 전파되고 있어요. 진짜도 있지만 가짜 정보가 너무나 많아요. 더욱더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이걸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도 없어요. 그래서 피해가 많아지고 있죠. 이러한 가운데 사람들이 서로를 믿지 못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불신이 막 쏟아져 나는 거예요. 믿고 살아야 되는데 믿지 못하고 삽니다. 믿음이 토대고 믿음이 사랑이고 믿음이 안정이고 믿음이 힘이고 믿음이 능력이고 믿음이 용기인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만이 지혜가 있는 거죠. 믿음이 있어야만이 인내가 소용이 있는 거죠. 믿고야 은혜가 주어지는 거죠. 믿음 없는 인내는 죽음이에요. 믿음이 축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복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데 믿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 내적인 걸까? 외적인 것일까? 내 안의 문제, 외부의 문제? 도대체 이 불신의 원인이 어디에서 비롯되느냐 하는 겁니다. 사람이 지극히 작은 일 하나를 한다 했을 때 적어도 3가지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내가 나를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믿어줘야 된답니다. 그리고 내가 남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믿을 수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도 믿어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믿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 재미있었던 유머인데 45층 아파트 꼭대기층에 사는 부부가 있었어요. 맞벌이 부부였는데 인꼬 부부였어요. 그래가지고 퇴근하면 아파트 앞에서 만나가지고 차 한잔 마시고 같이 퇴근을 하는 거예요. 같이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죠. 걸어서 올라가는데 뭐 심심하니까 무서운 이야기를 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44층 올라갔을 때 이번에는 이제 아내가 이야기를 할 차례였어요. 조용히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남편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절도했다고 해요. 그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여보, 나 경비실에서 열쇠 안 찾아왔어.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나를 믿지 못하고 있어요. 내 기억도, 내 눈도, 내 귀도, 내 생각도, 내 의지도, 내 능력도, 내가 무슨 결심을 했는데 그 결심이 정말 오래가지 못해요. 며칠도 못 가요. 미국의 바이든 후보가 투표 결과가 나오기 한참 전에 기자회견을 했는데 제가 그것을 들었어요. 근데 지지자들에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자는 거예요. 지금 개표 상황이 좋지 못해요. 좋지 않을 때예요. 트럼프는 이제 대승했다 이렇게 낙관하고 있을 때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갖자 하는 거예요. 바이든이 강조한 것은 믿음이었어요. 믿음이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겼어요. 저는 이번 미국 대선을 치르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한국에 살기 참 잘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미국에 가서 살 뻔했거든요. 근데 미국의 우편 무슨 체계나 선거 체계, 무슨 택배, 인터넷 이런 거 보니까 아주 형편없더라고요. 한국 따라오려면 아직도 멀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결심한 거 며칠이나 갑니까? 몇 날이나 갑니까? 오늘 결심했다가 오늘 변해요. 아침 새벽에 결심했다가 저녁 때 되면 완전히 변해 있어요. 인심조석변이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인심시시변이다. 시시각각으로 변해요. 그래서 뭐 그런 말도 있죠. 여자의 마음은 갈대라고 그런 말을 하죠. 요즘은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의심 많은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은 자신은 어느 정도까지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나의 의지, 나의 결심, 나의 결단, 나의 판단, 나의 지식, 나의 지혜, 나의 인내, 나의 상태 어느 정도까지 신임할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선 내가 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내가 나를 믿고 다른 사람이 믿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믿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제가 비행기를 타고 해외여행을 간다고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 비행기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저는 잘 몰라요. 비행기 조종하는 분이 이제 테러범인지 무슨 사상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뭐 어제 날밤 새 가지고 지금 뭐 조정을 잘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믿고 비행기를 타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어느 만큼 믿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 있었던 이야기인데 노예에 참여하려면 먼 길을 가야 돼. 어느 한 목사님이 평양 노예에 참여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평양까지 가니까 하룻밤 묵고 가야 돼요. 주막에서 이렇게 들어갔는데 잠을 자려고 하는데 어느 사람이 험상궂은 얼굴을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목사님 바로 옆에 누웠는데 이게 잠이 오지 않아요. 노잣돈이 있는데 이게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헛기침을 하면 옆에서도 나도 안 자고 있다고 헛기침을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잠을 못 잤어요. 아침녘에
서로 인사를 하는데 한쪽은 목사님이고 한쪽은 장로님이었다고 해요. 인생 살아가면서 한 가지는 분명해요. 그 뭐냐면 믿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을 믿어야 되고 아내를 믿어야 되고 자녀를 믿어야 되고. 우리는 내가 흔히 남을 오해하는데 남도 나를 오해한다는 이 사실을 까맣게 잊고 지낼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모세가 세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첫째는 과거의 문제가 있었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자로 지냈어요. 목자로 살고 싶어서 산 것이 아니에요. 도망자로 살았던 거죠. 은둔 생활을 하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회복되기를 바라기도 하고 고향 땅 가나안을 그리워하기도 하고 빨리 가서 이제 정말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근데 무능력한 사람이었어요. 자신에게 뭔가를 기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하나도 없었어요. 완전히 아무것도 기댈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렇게 40년을 보냈어요. 근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야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부르실 뿐만 아니라 이제 사명을 주시는데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구원해 내라. 애굽 땅에 가가지고 바로 만나가지고 출애굽시켜라 하는 겁니다. 엄청난 사명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내가 누구간데 내가 누구이기에 그렇게 거절해요. 내가 누구이기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자기를 비하하는 겁니다. 내 존재를 내가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감히 그 일을 하느냐는 거예요. 나 스스로 생각해 볼 때 내가 내 백성을 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3절에 보면 모세는 백성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제 모세와 야훼 하나님과 대화하는 모습들을 보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도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큰 걱정이 있었는데 4장 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아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상대방이 가지는 불신을 나타내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는 본래 말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모세에게 있어서 이 고민은 뭔가 생각해 보면 능력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고 어떤 명예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나름대로 자유를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모세의 고민은 결국 믿음이었어요. 믿어지지 않는 믿음. 믿어주지 않는 것이 고민이고 믿을 수 없는 것이 고민이었어요. 오늘 이 시대가 가진 고민이 무엇입니까? 정치입니까? 경제입니까? 질병, 인재, 지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근본을 굳어보면 믿지 못한다는 데 있어요. 아니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믿어주지 않는다는데 더욱더 큰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러한 불신이 우리에게 얼마나 불안을 안겨주고 우리를 얼마나 고민하게 만들고 우리를 얼마나 나약하게 만들고 우리를 얼마나 절망에 빠지게 만드는지 몰라요. 모세의 나이가 80세예요. 꿈도 의욕도 힘도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고 낙심, 시르가 이제는 체질화 돼가지고 40년이 흘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하는 겁니다. 모세는 그냥 주저앉아서 양이나 치다가 이제 죽을 날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나이 80이니까 무엇을 바라겠어요. 이제 망쳐버린 인생길 한가운데서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모세가 지나온 그 80년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헛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요, 헛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팠던 거, 방 안에 처박혀 있었던 거, 꼼짝 못하고 방 안에 누워 지내는 것도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발견해야 돼요. 모세는 지나간 과거, 즉 갓난아기로 갈대 상자에 담겨 나일강에 버려졌을 때 이제 바로의 공주가 와서 모세를 건져내요. 그래서 모세예요. 이름이 건져냈다는 거예요. 바로의 왕자로 왕궁에서 지냅니다. 40세가 되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고 싶어서 큰 실수를 범합니다. 애굽 사람을 죽였어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고 이제 또 40년이 흘렀어요. 이것이 다 허송세월인 것 같아요. 그러나 모세가 80세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의 깊은 뜻을 정말로 이해하는 그 순간 80년의 세월이 결코 버려진 과거가 아니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 모세는 한 사람 죽인 사건으로 인생 망쳐버렸다, 그런 인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그 사건 하나로 모세의 인생은 망쳐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이야기가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정말 달라져요. 여기서 우리는 인내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인내의 기도를 배울 수 있어요. 여기서 경건의 모습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어거스틴이 타락의 길을 갔을 때 낙타 무릎이 됐어요. 기도의 마룻바닥이 파였어요.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됐어요. 인내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어거스틴이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지도자의 소양을 걷고 있었던 거죠. 모세는 이스라엘 목자로 삼기 위한 그런 어떤 길을 걷고 있었어요. 양을 치는 목자로 40년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안 광야는 트레이닝 코스가 되는 거죠. 어찌 버려진 과거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큰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까? 과거의 실수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쳐버렸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 내가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고 그렇게 말하고 싶으십니까?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제 원망은 종식되어야 합니다. 나를 원망할 것도 아닙니다. 남을 원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원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큰 경륜 그 뜻 안에서 보면 새롭게 자신을 발견할 수 있고, 그러면 과거의 큰 실수도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출애굽기 3장 5절에 나온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씀은요, 이건 모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큰 의미를 주는 말씀이에요. 버려진 과거, 실수한 과거, 비참했던 그 과거의 짐을 벗으라는 거예요. 이제 목동의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이제 잘못된 습관의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이제 과거의 집착으로부터 깨끗이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 모세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것이었어요. 모세는 두려웠어요. 바로와 담판질 때 하나님이 계속 함께 하실까? 자신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존재인 것으로 그렇게 알았어요. 의도 없고 진실도 없고 인내도 없고 혈기방종한 데다가 자신은 도망자 신세 가운데 있었던 것을 모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이리 보아도 저리 생각해 보아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다는 거, 그런 주제가 못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을 보고 하나님을 보면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자신을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큰 일을 계획하고 계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내가 내 능력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일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붙드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때로는 마른 막대기처럼 그렇게 버려두실 때도 있지만 카이로스적인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서 주의 종으로도 쓰시고 나를 붙들어서 어떻게 보면 타다 남은 막대기와 불과할지라도 야훼 하나님은 나를 아름답게 쓰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에 있는 모세를 찾으셨어요. 강권적으로 부르셨어요. 큰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맡기셨어요. 미국 이야기를 또 하게 되는데 선거제도는 그 나라의 특징이라고 해도 우편물 배달 속도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같은 주 안에서 이제 선거 표시를 해가지고 안무개를 지지한다 해가지고 그거 이제 보내면은 뭐 23일 만에 도착해도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야, 그 깜짝 놀랐어요, 정말. 만약 우리나라에서 어떤 음식물 시켰는데 한 달 걸려가지고 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코로나 시대에 미국은 참 암담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 요즘 플로리다 주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그 주 재판정에서 있었던 일인데 아서부스라는 사람이 절도 혐의로 체포돼 가지고 재판정에 서게 됐어요. 중범죄가 아니니까 이제 보석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는데 이 재판관이 판사가 갑자기 이 부스를 향해서 미소를 지으면서 혹시 노틸러스 중학교에 나오지 않았냐고. 예, 맞습니다 하면서 딱 보니까 세상에 자기 짝꿍이 판사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인이었던 이 사람이 창피하기도 하고 마음이 좋지 않아서 눈물을 흘리게 됐어요. 근데 판사가 말을 하는데 중학교에 있을 때 가장 친했고 그리고 공부도 잘하고 축구도 잘하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었던 이러한 사람이었는데 지금 환경이 어렵겠지만 잘 극복하고 새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정말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대할 수는 없잖아요. 오늘 조금 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말씀 따라 사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면 분명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될 거예요. 모세는 그렇게 순종해야 했던 거죠. 근데 세 번째 또 모세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요, 백성들을 만날 때 그들이 자신을 믿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어떤 회사나 어느 곳에 이제 취직을 할 때 대부분 이력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직장에 들어갈 때 이력서를 내게 되는데 이력서의 특징이 뭐냐면 나는 앞으로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없고 과거의 것을 쓴다는 거예요. 과거 어느 학교 나오고 뭐 어떤 자격증이 있고 뭐 그렇게만 쓴다는 거예요. 미래에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런 난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과거가 그대로 현재로 이어지고 그 현재가 미래로 이어진다고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과거에 실수한 사람은 현재에도 실수하게 되고 과거에 게을렀던 사람은 앞으로도 게을릴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개과천선해도 믿어주질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사울이 바울이 되었는데 개과천선해서 정말 성령의 은혜 속에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바나바가 없었으면 정말 이 바울이 사도로서 활동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모세의 모습도 보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아마 모세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모세가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래서 이 모세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막 비난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를 왜 이렇게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서 이 광야에서 이 사막에서 죽게 만들었냐고 막 따지고, 그래도 온유한 가운데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우리의 능력도, 우리의 지혜도, 우리의 경력도, 우리의 과거도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다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백성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은 너가 믿어야 되고 백성들에게 보여줘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이적을 보여줘요. 모세 앞에 보여줘요. 백성들이 말을 못 믿으면 너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땅에 한번 던져봐라는 거예요. 던지니까 뱀이 돼요.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돼요. 그래도 믿지 못하는 백성들이 있게 되면 이번에는 이제 너의 멀쩡한 그 손을 품속에 한번 넣어보라는 거예요. 꺼내보니까 완전히 나병이 걸려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넣었다 빼면 멀쩡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들랑 이제 나일강으로 그런 사람들이 데리고 가가지고 나일강물을 떠가지고 지면에 한번 부어보라는 거예요. 피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너도 믿고 백성들도 믿게 만들어라. 그래서 이 이적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적을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이시려고, 더 나아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믿게 하려고 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 그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든 그 역사에 우리는 깜짝 놀라면서, 우리는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한결같이 변함없이 순종하는 겁니다. 처음에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순종해야 되는 거죠. 모세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한결같았습니다. 그런데 무리바에서 큰 실수를 범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무리바에 있는 그 반석 위에 서도록 하고 백성들이 모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반석을 향해서 명하라고 했어요. 말로만 물을 내라, 그렇게 말로만 하라고 했는데 백성들이 너무나도 원망을 많이 하니까 이 모세가 반역자들아 들어라, 이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해주랴. 세번역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반석을 2번이나 쳐요. 결정적인 실수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했다.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계속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높여져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높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모세는 사환으로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끝까지 순종해야 했던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을 자신의 감정으로 잘못 행사함으로써 불신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 한 번에 큰 실수가 있었어요. 우리는 나도 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남도 나를 믿어주지 않습니다. 근데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믿으시고 하나님은 나를 항상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은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영원토록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그 믿음, 여러분 그 믿음에 의심이 있어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모세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래서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잖아요. 무리바에서 실수했지만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에 남편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믿기에 아내를 믿고,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탕자 같은 아들도 믿고 딸도 믿는 거예요. 더 나아가 내가 하나님을 믿기에 성도를 믿고, 내가 하나님을 믿기에 성도의 가정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심으로써 큰 경륜을 함께 이루어 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가운데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우리 모두와 함께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정면 도전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그걸 의심한다. 하나님의 은혜, 은총에 대해서 내가 도전하는 거예요. 큰 죄를 짓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기피하고 또 소심한 생각으로 일관되게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결국 반하는 행동이에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이 어려운 때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지난 10개월 동안 우리 믿음의 가정, 우리 모두를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정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 안에서 나를 믿고 남을 믿고 교회를 믿고 성도의 교제를 믿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믿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정진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이런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정확히 순종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깊이 고민하며 주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깨달았던 것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모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적을 보여주시고 할 말을 알려주시고 돕는 자를 붙여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한다 하는 것을 알려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모두가 모세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 어려움의 시대를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우리가 의심하거나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기피하지 않게 하시고 그런 믿음 안에서 승리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